아, 예전에 외국 영화 중에 컨택트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컨택트, 이게 뭐 만나다, 접촉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외계에서 외계인이 지구에 와서 사람과 외계인이 이 만나는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계인은 우리와 존재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어떤 과정이 참 그럴 수 있겠다라는 느낌도 들고 참 신비하고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외계인을 만나러 여기 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 11시에 이곳에서 여러분이 모든 지구인을 대표해서 외계인을 지금 만나러 여기 나왔다.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뉴스, 유튜브, 신문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겠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신기하고 경이롭고 떨리고 무섭기도 하고 과연 외계인을 만난다는데 어떻게 될까?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아마 지금 경이롭고 신비한 마음 가운데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1년에 52번 매 주일마다 그 외계의 존재를 만나러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나올 때마다 아마 굉장히 신비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바로 그 마음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계의 존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신비한 분입니다. 사실 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은 너무 소중하고도 어떻게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시고 신비한, 게다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 반대로 가장 낮고 천하고 죄 많고 때 묻은 육체를 가진 인간과 만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에요. 사실은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이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1년에 52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나올 때에 또 여기 나와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하다못해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외계인을 내가 만난다는 그런 마음의 어떤 경이로움과 떨림과 그런 거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돌아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위대하시고 어미하시고 아름답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만나러 나오는 어떤 그 마음이 정말 내가 그 외계인을 만난다는 마음마저도 있는가? 여러분, 이 주일 예배는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에요. 어떤 시간? 우리를 만나겠다. 내가 너를 만나겠다. 아무리 하나님이 바쁘셔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가 때로는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은 여기 나오셔야 합니다. 왜? 약속이니까. 그리고 이미 여기 나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느끼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지만 이것이 성경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다면,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올 때마다 좀 달라야죠. 좀 달라야죠. 근데 우리가 사실 그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타성에 젖어서, 습관에 젖어서,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냥 주일이면 11시에 왔다가 뭐 하다가 가고 막 늘 이러다 보니까 정말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마음, 그 떨림, 그 신비가
퇴색된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웃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웃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하는 임무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복잡한 사정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냐? 그 안에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담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상징했어요. 그것이 없이는 예배 드릴 수 없었는데 그 여러 가지 사정 속에서 떠나 있다가 드디어 이제 이 다윗성으로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임무를 웃사라는 사람이 맡았어요. 웃사가 그 궤를 가지고 나곤의 타작마장을 대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소가 놀라서 뛰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소가 놀라서 뛰었어요. 그때 웃사가 손을 들어서 그 법궤를 붙들었는데 성경은 웃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쳐서 웃사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아니, 웃사는 소가 놀라가지고 법궤가 떨어질까봐 붙잡은 죄밖에 없는데 그것도 죄인지 아무튼 그걸 붙잡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웃사가 죽었다. 왜 그랬냐면은 율법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의 법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반할 때도 그 법궤에 있는 고리에다가 장대를 껴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길 정도로 손은 절대로 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웃사도 그걸 잘 알았을 겁니다. 자기 집에 있었으니까. 근데 소가 날뛰자 자기도 모르게 법궤에 손을 댔고 그 일로 죽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웃사가 죽은 사건은 하나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에게 헌금을 하면서 땅 판 것을 거짓말했죠.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무섭고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이런 일들은 그 당사자에게는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법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후대의 경종을 울리게 한 사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 웃사라든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 지옥에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나 그들은 후대의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비극적인 예가 됐다는 거예요. 웃사의 불행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두렵고 떨리는 경외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웃사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랫동안 자기 가문에 자기 집에 그 법궤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봤을 거예요. 장난하다가 보고 뭐 하다가도 보고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집에 있어왔기 때문에 마치 왜 여러분 시골집에 가면 뒤주 있잖아요. 뒤주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을 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런 태도를 성경은 경고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그리고 예배를 수없이 드리다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립니다. 그렇죠? 우리 순서 쫙 알잖아요. 뭐 기도하고 뭐하고 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떨림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비함. 아까 제가 외계인이라는 하나의 예를 했잖아요. 만약 외계인을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그 떨림이 있을 거예요. 신비함이 있을 거예요. 적어도 그러한 신비함과 떨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래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요즘에 그 미국에서 예배당 커피 논쟁이라는 게 있답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이 트위터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일 예배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적합할까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12장 18절 9절도 붙였어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참 재밌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데 어떤 마음? 경건함과 두려움. 아니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쁘게 만나고 재밌게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한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 끔찍하게 무서워서 싫은 분은 아니고 마치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은사나 뭐 부모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반갑고 친밀하고 좋지만은 한쪽에 뭐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죠. 바로 그런 감정이 공존해야 한다는 거죠. 예배할 때. 그러면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게 적합합니까? 묻은 거예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한 1,500개의 댓글이 달렸어요. 어떤 사람 있을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커피를 마시고 있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다. 왜? 커피가 잠을 깨우는 목적이니까 커피를 마실 수 있다. 예. 여러분은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 마시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서 아직까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과 커피는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물은 기침이 나거나 찬송할 때 목이 메이면 마실 수 있지만 저도 이게 커피 아닙니다. 네. 꿀타지 않았어요. 그냥 물입니다. 목이 마르면 설교하다 이렇게 마실 수 있지만 근데 커피는 뭐예요? 커피는 기호식품이죠. 커피를 마시는 순간 나는 지금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어디 있는 걸로 착각될 수가 있어요? 카페에 있는 걸로 착각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카페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아니라 카페에 있는 마음, 그런 태도, 그런 생각이 개입할 수가 있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에서 시작된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나 대신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죄 없는 짐승을 내 대신 죽여서 그 짐승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피를 뿌리는 그게 예배의 시작이었어요. 물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짐승 잡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짐승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안 잡아요. 왜?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으니까. 하지만 예배의 본질은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내가 드릴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을 드린 거죠. 근데 거기서 커피를 마신다는 건 뭔가 좀 안 어울려. 물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무슨 강연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신다는 건 좀 이상해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달라질지. 미국 교회 예전에 그 영상을 보면 좀 자유로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앉았을 때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설교나 예배를 드리는 다리를 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나는 그게 굉장히 어렸을 때 보고 좀 낯설었어요. 다행히 지금 한 번도 다리를 꼬고 있는 분이 없어요. 예. 여러분, 우리 정서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 자세를 만들기도 하지만 거꾸로 자세가 뭘 만들어요? 마음을 만들어요. 부모님이 계신데 부모님이 좋은 말 할 때는 우리가 막 누워있기도 이렇게 하지만 부모님이 막 꾸짖고 혼내고 있는데 누워있는 건 좀 이상하죠. 예. 그럴 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가장 어울리는 그림이 됩니다. 그렇죠. 그 마음이. 여러분, 시편 95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예배 드릴 때는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무릎을 꿇자 그랬어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에 한 성공회 예배당을 갔어요. 그러니까 딱 장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앞에 의자 뒤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밑에 뭐가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무릎 꿇게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무슨 특별한 기도 시간이랄 때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무릎을 딱 꿇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난 너무 좋게 보였어요. 여러분, 현대의 문화인 이 의자, 옛날 같으면 우리가 바닥에 앉았으니까 무릎 꿇기가 쉬운데 이런 요즘 문화에서는 무릎 꿇기가 어렵죠. 근데 왜 거기는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놨을까요? 경험해 보니까 때로는 예배의 어떤 순서에서는 내가 무릎 꿇고 있느냐, 그냥 앉아 있느냐, 그것도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같다 다르다
달라지더라는 거죠.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은 뒤늦게 교회를 나오신 분인데 최근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달라졌다는 걸 깨달았대요. 뭔가 했더니 앉는 자세가 달라졌대요. 옛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앉으면 다리를 이렇게 딱 꼬고 앉았대요. 여집사님인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았대요. 근데 요즘엔 어디를 가든지 다리를 이렇게 가지런히 모으고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본인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 내가 옛날에 항상 다리 꼬고 앉았는데 내가 왜 지금 다리를 가지런히 모이고 앉아있지? 왜 그런 걸까요? 교회를 오래 나오면서 뭐가 바뀐 거예요? 자세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다리를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다리를 꼬고 앉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겸손한 자세가 된 거예요. 겸손한 자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웃사를 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예배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익숙하고 친밀함이 그것이 하나님에 향한 무시가 되고 무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갑자기 여러분이 자세가 갑자기 더 정해지는 것 분위기가.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교회는 친밀하고 하나님도 친밀합니다. 찬송가도 있잖아. 하나님 우리 친구가 되시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뭘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친구 하니까 죄송하지만 맘먹으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친밀하다고 해서 무시하고 무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웃사에게 법궤는 늘 보던 것이라 친숙했을 거예요. 익숙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흔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뭘 두라고 그래요? 거리를 두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설문조사 보세요. 자라나오면서, 잘 크면서 상처받은 거,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았나? 놀랍게도 잘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가족이에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 동생, 누나, 친구, 아니 가족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99%예요.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부모님, 배우자, 형제에게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 왜 그럴까요? 너무 가까우니까 때로 선을 넘은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저희 형이랑 무척 친하거든요. 진짜 친해요, 진짜. 뭐 그 친한 걸로 말하면 한 3시간을 말해야 되는데, 근데 형이 가끔 농담 삼아, 아이, 모질한 놈, 아이, 모질한 놈 그러는데, 그게 그냥 어떨 때는 그냥 그런데, 어떨 때는 기분이 나쁘더라고, 진짜. 나쁠 때가 있더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우리 1년에 52번 추산 드리고, 10년 드리면 얼마나 많이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친숙한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지켜야 했던 예의와 예절이 사라져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우리가 경배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그냥 내 친구처럼 그냥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동네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왜 역사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 권면을 드리는 건 예배 시간 중에 조심해야 합니다. 더 경건해야 되고 더 거룩해야 되고, 특히 개인적인 행동, 예배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옆 사람과 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 제스처, 몸짓을 하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왜? 그 순간 하나님께 가야 할 시선이 어디로 가요? 그 사람에게 가잖아요. 예배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만의 영광 받아야 할 예배인데 어떤 사람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가야 할 모든 시선과 마음과 이게 그냥 그 사람한테 가버렸어요. 그럼 그 예배는 꽝인 거예요, 그냥.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 예배드린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예배는 공식적으로 만나기로 한 시간을 약속된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기에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 예배를 뭐라 드려? 그런 믿음이 없는데. 성경에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죠. 더 거룩하고 신비롭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살펴볼 예배자는 다윗 왕의 부인 미갈입니다. 다윗 왕은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에게 왔어 하고 막 춤을 추는데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바지가 약간 내려갔나 봐요. 야. 근데 그걸 보고 미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읽어드릴게요. 20절에 보니까 어떻게 영화로운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이 보는데 저 여자들이 보는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옷이 다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냐 하고 성경에니까 남편을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업신여겼다. 다윗은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아요. 내가 하나님 앞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더 천해지더라도 난 부끄럽지 않아요 라고 말을 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다윗이에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게 보여서 더 바지가 올라가고 내려가도 상관없다고. 난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 드릴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부인 미갈은 성경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시대의 왕후가 자식이 없는 것은 가장 큰 수치죠. 불행이죠. 미갈의 문제는 뭡니까? 예배자들에게 주는 미갈의 교훈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따라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마라. 아니 미갈은 왜 남편을 구경하고 있나요? 남편이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면 미갈도 급해 가서 같이 와서 장단을 뭐 우리가 있잖아. 남편이 뭐 북을 치면 뭐 춤을 추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야 아무튼 아니 미갈도 같이 춤을 췄으면 되는데 미갈은 구경한 거예요. 남편을 보면서 아유 저 왕이라는 게 이렇게 바지가 내려가도 모르고 춤을 추고 찬양 아유 저 이렇게 구경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주일날 교회 가는데 물어요. 아무개 어디가?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예배 보러 가요 합니까?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럽니까? 우리 옛날에는 뭐라고 많이 했어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랬죠. 예배 보러. 사실 틀린 말이죠.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라 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보러 갔어요. 교회 와서 누가 오늘 무슨 옷을 입었나? 아유, 쟤는 명품을 입었네. 쟤는 명품 핸드볼 가져왔네.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나? 누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잘했나 못했나? 오늘 성가대는 죽 썼나 밥 썼나? 목사님 오늘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다들 구경하고 관객처럼 평가하고 무슨 패널처럼 몇 점 드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보기 쉽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시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예배는 구경하는 게 아니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되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께서 나 대신 제물이 돼서 우리가 더 이상 손을 잡고 양을 잡지는 않지만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경하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예배자가 아니에요. 쟤는 왜 저렇게 노래하나? 쟤는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나?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우리는 헛수고를 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미갈은 오늘 자아의 옷을 벗지 못했어요. 자기는 다윗은 왕이고 자기는 왕이라는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체면, 위신 벗지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세상의 치장을 다 벗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물이잖아요. 우리 다 발가벗겨져서 드러나야 돼요. 우리는 서로 부끄러울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제물이에요. 다 발가벗겨졌어요. 그 발가벗겨진 나를 하나님이 수술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끗이 씻어 주시고요. 나중에 예수님의 옷으로 새 옷 입혀주는 시간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근사하게 예배 끝나면 예수님의 옷을 입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제물이 돼야 돼. 벗겨져야 돼요. 부끄럽더라도. 근데 우리가 구경꾼이 돼서 아유 쟤는 벗었네. 아유 쟤는 벗었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어땠어요? 누가 뭐라든 의식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권면합니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남을 의식하거나 남의 눈치를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교인들이 묻잖아요. 목사님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질문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기도를 하나님이 듣는다? 사람이 듣는다?
사람이 듣는다는 어떤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잘하다니 어떤 기도가 잘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생각해요. 청산유수로 달걀전을 짤짤짤짤 하나 기도 잘하네. 그거 누가 듣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잘하고 못한 거는 상관없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벙어리의 기도도 들으세요. 벙어리가 죄송하지만 어버버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누구 의식이에요? 사람 의식이에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오늘 기도하는데 삐끗했나? 뭐 잘못했나? 오늘 내가 실수했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건 마치 미갈이 다시 춤추는 거를 업신여겼던 똑같은 태도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식하세요. 하나님만. 내가 찬송을 부르는데 때론 높은 음이 나면 우리는 높은 음을 하기 귀찮으니까 낮게 불러요. 그러지 마세요. 높이 부르세요. 나가 삑소리가 나도 괜찮아요. 높은 시편에 보면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큰 목소리로 사용하랬어요. 높이. 금붕어처럼 뻐끔뻐끔 거리지 말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 들으신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다윗 왕처럼 예배 순서에 몰입이 있어야. 여러분 예배는 있잖아요. 종합예술입니다. 저 혼자 설교 잘하고 제가 앞에서 잘한다고 은혜 받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참여하는 거.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평소 드리는 예배 드리면 어떻게 시작하죠? 제가 콜투워십 합니다.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다 응답합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찬송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동문은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신앙 고백. 전능하사 이건 하나님께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성경봉독으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찬양을 드리고 봉헌을 드리고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이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이 드리고 하나님이 주고받고 하는 게 예배예요. 근데 그런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배 순서마다 집중을 해야 돼요. 다윗처럼 긴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그런 순서가 없지만 교동문을 하잖아요. 찬송 우리가 처음에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교동문이 딱 시작되면 교동문이 딱 나와요. 인도자가 딱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딱 읽어요. 그때 여러분 한 목소리로 똑같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딱 나오는데 여 나오면은 그건 다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죠. 한 목소리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교동문 끝나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하고 아멘 하고 우리 뭐예요? 신앙고백 하죠. 전능하사. 그러면 되게 어떻게 해요? 내가 전능하사 천지를 그때서 이제 따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할 때 여러분도 같이 쫙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자, 찬양하라 맨 끝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다 감사하라. 전능하사 이렇게 딱 나왔는데 전능하사가 딱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한 7분 정도가 안 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관자가 아니에요. 따라가는 자가 여러분이 적극적인 예배자란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느 성경에 설교 시간만 중요하다는 거 나온 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나왔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동문 하나하나 읽는 순간 신앙 고백 하나하나 한 목소리 이게 다 설교만큼 중요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드리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니에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 목소리를 쫙 전능하사 쫙 나와야 되고 교동문 쫙 나와야 되고 찬송할 때 쫙 나와야 되고 그런 하나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돼요.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된다고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목사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에요.
어? 여러분이 진짜 한 마음이 돼서 그 예배 시간 찬송할 때, 교동문 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정말 다윗이 온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열정을 다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막 할 때에 그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처럼 있다가 그냥 남이 어떻게 그런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다가 보다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 들겠어요? 안 들죠? 내가 하나님이라도 안 들죠. 근데 몇 명 안 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열정적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죠. 여러분, 나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다 가졌을까? 이런 사람이 생기 별로 없어요. 그는 명예도 있고 영광도 있고 왕도 되었고요. 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다윗이에요. 어떻게 근데 다윗이 여러분 알잖아요. 흠이 많잖아요. 큰 죄도 저질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어요. 비결이 뭔가? 난 이런 것 같아. 예배 드릴 때 자기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막 찬양했던 다윗.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얼마나 귀엽겠어. 여러분이 만약 이제 설인데 손주가 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막 그 춤을 추면 여러분이 있는 지갑에서 돈이 나와 안 나와? 막 나오지. 막 나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서 엄마가 야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저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는데 싫어 막 싫어하기 싫어 막 계속 억지로 또 그럼 뭐 민망하잖아 아버지가. 그러니까 노래 불러시다. 이게 아주 싫은데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돈을 주고 싶겠어요? 아 주긴 줘야지. 눈이 있으니 아들 있으니까 주긴 주지만 속으로 에라 이 새끼야 하고 이렇게 주는 거지 진짜. 근데 그 자리에서 시키지도 않는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노래할 때 나와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 막 바지가 내려가도 춤을 추고 막 노래하면 나 같으면 땅 문서도 줘. 야 일로 와. 아쉬운 게 땅 문서가 없어서 그렇지 땅 문서도 줘.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사랑받았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이 흠도 많고 심지어 죄도 많이 졌어. 산후도 많이 죽였잖아요. 전쟁도 많이 해가지고. 피 오죽했으면 다윗 성전을 지으려니까 넌 안 된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그럴 정도로.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이 사랑받고 그런 사람이었어. 왜 그럴까? 다른 거 아니에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성전을 그리웠어요. 아 하나님 눈물 납니다. 언제 또 성전에 가서 그 옛날처럼 노래 부를까요? 찬양할까요? 시편에 보세요. 다윗처럼 많이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에 전심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다윗이 복을 받았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할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행복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행복한 것을 원한다는 거.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다른 거 없어요. 1년 52주 예배 드리는데 그 시간만이라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주실 겁니다. 채워주실 겁니다. 분명히 다윗처럼. 올 한 해에 정말 이런 예배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하는지 정성을 다해 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사처럼 친밀함과 익숙감이 습관이 되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기는 무례함이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올 한 해에는 예배 드릴 때마다 더 경건한 떨림과 신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갈처럼 구경꾼의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나 돌아봅니다. 남을 평가하고 남을 구경하는 예배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다윗처럼 예배에 몰입하여 예배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 바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전무후무한 그렇게 사랑을 받은 다윗과 같은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